2025년 2월 2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내게 주어진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당연하다 느끼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공기와 자연은 어렵지 않게 당연하다 생각할 것이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안전하게 타고 내리며 내가 하는 업무 또한 늘 해왔던 대로 오늘 하루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생각하며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스트레스는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당연하다 여기는 안전과 업무와 기타 당연한 요소들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내 안에 느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한숨과 함께 모든 것이 귀찮고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본문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특별히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물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깃발이나 그 태극기와 같은 재질의 세마포로 만들어져서 아침에 이 그물을 던지면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 대부분 아주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물고기를 잡았고, 모든 업무가 끝난 후에 바닷물을 깨끗이 씻어 그물을 보관하여 그렇게 아침에 취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업무가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만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어부로 살아가는 동료, 즉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모두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매우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해서 더 많은 양을 잡고자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달리 적은 양을 잡아서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 허탈함 속에 자기 그물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부들은, 적어도 베드로는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것에 의욕이 사라지는, 무언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적을 먼저 베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아무런 이유와 소망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세 가지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씻었던 그 그물을 다시 던질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그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보았고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은데 내가 실패했던,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일을 다시 하라는 그 명령을 들으니 아마 베드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고 결국 6절에 심히 많이 잡게 되어 7절 동료들에게 요청하여 2배에 가득 채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시작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9절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놀란 것은 알겠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께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감격과 기쁨이 아닌 갑작스러운 죄의 인정과 회개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선포하였고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하셨기에 분명 그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마음에 품으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어떤 것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린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배를 조금 띄우라 말씀하시는데 그 배를 움직일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고 또 그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리까지 띄우고 움직이려면 예수님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곁에서 들었지만 또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앞장 누가복음 4장에 자신의 장모가 예수님께 치료까지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하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장모를 치료해 주셨던 분,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그분의 위엄과 사람들의 눈치 속에 그 배를 띄운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기적을 만나보게 되니 순간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은 그러한 생각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와 소망이 없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각보다 큰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때에도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어떤 이유와 근거도 찾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눈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결국 자신이 쫓던 물고기와 물질을 11절에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자신의 마음에 남겨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당연하게 일어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학업이든 당연하게 주어지고 내일도 주어질 것이라 믿는 당연한 상황이, 당연한 환경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도, 어려움을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하다 느낄 만큼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복되기 시작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가 사라지며 반복 속에서 당연함이 자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의 욕심과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당연함 속에 감추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연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지키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외면하고 분노하고 바쁨 중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그토록 원하던 물질의 그물을 내려놓듯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격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익숙함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당연하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기쁨의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결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내어 맡겨드리니 오늘도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신 능력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알맞은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그 간절한 소망의 그 믿음들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